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63절까지예요. 63절이 핵심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빵.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그랬어요. 빵은 예수님은 빵이라 그랬고 나의 살이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혼란이 일어난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을 주어서 우리 먹게 할 수 있겠냐. 그때 또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을 또 해요. 진실로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했더니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참 이해하기 어렵다. 왜 저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들을 수가 없다 하면서 제자들이 수근거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뭐냐?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말씀,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을 줄 모르면 영생이 없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게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옳은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율법도 지켰고
부모도 공경했고 11조도 잘했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음행도 하지 않았고 남의 거 탐내지도 않았고 이렇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부모한테 공경했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육이에요. 육.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자기는 의롭다, 선하다, 나는 바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고 헌금을 했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난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성실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의롭다, 나는 천국에 가기 합당하다, 나 같은 사람이면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자기 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나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네 소유를 다 팔고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 위에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소유가 있어요. 이 청년은 아주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면요, 돈 갖고 부모도 공경할 수 있고, 그렇죠? 용돈 잘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다 좋아해요, 부모님이. 너는 효자라 그래요. 돈 갖고 해결하니까 별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미워할 일도 없어. 다툴 일도 없어. 도둑질할 일도 없어. 돈이 많으니까 돈 갖고 다 해결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한테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봐야 내가 가진 것이 없어봐야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또 간음하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남의 것을 탐하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속이 드러나는 거죠, 속. 겉사람 육신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내 소유가, 내가 믿을 만한 소유가 싹 없어져 버려보세요. 속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깨져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보화가 와요. 바로 그리스도만이 의이고 신이고 바름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난 부자야.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가? 돈이 많아 보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 보세요.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유를 잃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만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비워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온 거라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은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지 않으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어. 내 말씀을 너희가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어.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은. 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게 있잖아요. 내가 부모를 공경했고,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가 봉사를 했고, 내가 늘 예배를 드렸고, 늘 기도했고,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들이 소유를 잃게 되면은 소유를 잃어봐야지 내가 육신으로 의롭다는 것이 그게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 가짜고 난 질투하는 사람이구나. 이웃을 질투하는 사람이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고 국류를 구할 때 하늘에서 보호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이분이 참 사랑이고 이분이 참 능력이고 지혜고 참 생명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생명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생명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호를 알게 될 때 그분의 생명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먹기까지, 그 말씀을 먹기까지 내 옳음이, 내 의로움이 계속 비워지는 삶. 내 의로움이, 내 옳다는 것이 그것이 자꾸 깨어지는 삶.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내 옳음이 깨져나가는 것이 그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게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도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면은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구원받는, 이 말씀을 먹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내 욕심과 오름이 자꾸 이제 비워져 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먹고 가다 보면은 그분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 어둠이, 내 오름이, 내 주장이 계속 드러나서 비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나가는 거고요. 마귀가 나가고 귀신이 나갈수록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온유해졌을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불과 같이 갈라진 혀가 온다 그래서 혀. 불과 같이 갈라진 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불과 같은 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이 있는 자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임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의장된 것이 있어요. 선으로 의장된 것, 옳은 것으로 의장된 것. 이것이 계속 밝혀져서 계속 비워져가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오순절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불의가 자꾸 드러날 때마다 괴롭죠. 괴로워요, 슬퍼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계속 임재 안에 거할수록, 말씀 안에 거할수록 내 심령이 깨끗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괴롭지만 내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움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고마움으로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면 결국 성령을 받게 되고 말씀을 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받은 자예요. 그 상태가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주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스카리옷은 서운함을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적을 받았을 때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원한을 품었어요. 예수님께. 아니, 나를 이렇게 쫑을 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하면서 원망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복음에 합해야 될 마음을,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잖아요. 소돔에서 나온 롯의 아내도 소돔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 땅에 있는 내 재산, 내 집, 내 명예,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련을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믿음으로 합해야 돼요.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을 믿음으로 합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길, 내가 낮아지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에서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산까지 갈 수 없으니까 저 소알까지만 가게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소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좀 심판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그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의한 마음, 반역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것을 좀 씻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우리 남편이 미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걸 자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걸 씻어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뜻 이뤄달라고. 그건 주님의 은혜가 덮어주기 때문에 그 반역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육신의 생각,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끝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육신의 생각, 나를 의롭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이 생각이 예수님을 팔게 돼요. 예수님을 판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수록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요. 나는 마귀로 드러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수록 그때 그 말씀에 합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낮아지는 길, 내가 깨어지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였구나. 이게 발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자꾸 낮아져는 길, 내가 깨지는 길, 내가 의롭다는 것을 계속 버리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어때요? 자기 안에 불의함과 악함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싶어하는 그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다 씻어졌을 때 결국 영생의 말씀 이걸 먹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을 먹게 돼서 우리가 그 영과 하나 돼서 이젠 마귀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왜냐하면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내 욕심에서 나를 옳다고 하는 그 욕심에서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과 하나 됐어요. 내 생명의 근원이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빛을 밝히는 자. 어둠을 밝히는 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 생명의 빵을 먹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를 옳다 여기는 교만함과 마귀의 성품을 다 씻어주시고
없애주셔서 우리가 유다 이스카리옷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비어지고 어제 낙타가 무릎을 꿇듯이 낙타가 무릎을 꿇어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생각을 낮추고 우리 생각을 멈춤으로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완전히 멈춤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돼서 주의 말을 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 어둠을 밝히는 자, 하늘의 의를 밝히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소서. 이곳에 있는 이 생명에게 그런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주의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듣는 자마다 귀가 열려서 주께 끌려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